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기도로 정면 돌파하라, 기도로 정면 돌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닌데요, 짧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기도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진정한 기도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그 상반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때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정욕대로 때는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에 뭐가 잘 안 되니까 응답이 잘 안 돼서 그래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렵죠. 때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든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런데 그건 뭐냐? 기도가 쉬운 길로만 인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얻어내는 게 인생의 쉬운 길, 인생의 평탄한 길이다 라고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종착지는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우리의 현실의 인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서 황홀한 이 변화를 겪고 났고 또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그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 너무 좋네요. 주님, 이 은혜 너무 좋네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우리가 이 변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여기에서 머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저 현실, 어려운 세상, 저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서 그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여기에서 은혜를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즉,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연약함들이 때론 우리 안에 이런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쉬운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때론 좀 야속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쉬운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정말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승부처의 시작은 어딘가, 그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세 명의 인물들을 함께 좀 봅시다. 이제 하갈과 야곱과 모세인데요. 첫 번째, 하갈입니다. 하갈은요, 그 인생에 넘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 넘어진 자리가 어디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자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자리.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를 시기한 사라가 그를 쫓아낸 광야 자리가
하갈이 넘어진 자리였어요. 근데 그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네가 넘어진 그 자리, 네가 힘겨워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래요? 매몰차요. 잔인하게도 그 자리로 돌아가라. 자, 야곱도 넘어진 자리가 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자리가 야곱이 넘어진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창세기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내 족속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세 번째 모세도 넘어진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건축 관리하는 자를 맨주먹으로 쳐서 죽여서 도망 나왔던 자리가 모세가 넘어진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게, 예수님, 하나님께 이 잔을 좀 내게 넘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만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로, 즉 기도는 쉽고 편한 길은 아니란, 그렇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문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 그 문제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이다. 문제를 피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헛된 시간을 지내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여 담대히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신다. 때로는 세상이 무척이나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내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보다 더 큰 나를 보고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인 이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좀 우리가 껴안고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정면 돌파합시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정면 돌파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그곳에서 뭘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뭐 하라고요? 포기했다, 절망했다 문제들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그곳에서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 자,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약복 강가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문제를 부여잡고 일생일 때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118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도 그렇고요. 이런 말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총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250번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을 다 미리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주로 경험함을 여러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문제로 다시금 돌아가서 기도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까지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일을 성취하시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것만 성취하시는 우리가 부르짖는 문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문제만 성취하시는 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그거 은밀한 일을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게 뭐하라? 너는 내게 하나님께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전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죠.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아시죠? 줄탁동시. 이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이 어미가 그 부화하려는 이 병아리의 알을 밖에서 막 쏴주는 거죠. 이렇게 쪼아주는 거죠. 그럼 그 알이 깨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어미 닭이 밖에서 막 쪼아주는 이 계란이 그것만 힘이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병아리도 같이 안에서 막 쪼아대고 힘을 주므로 이 줄탁 이 어미가 쪼아주고 안에서 이 아기 병아리가 쪼므로 둘이 동시에 일을 행함으로 그 알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 알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밖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성취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오랜 동안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문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으로 시작하는 그 문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운 길을 찾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안전한 길과 참된 해결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제를 정직히 품고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무릎으로 정면 돌파하며 나아갑시다.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